자, 오늘 누가복음 22장 19절서 20절 이 두 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과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교회 원력으로 종려주일을 맞습니다. 종려주일이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수많은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예루살렘의 인파가 모였는데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외치면서 이렇게 외쳤지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목소리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었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외치면서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요, 그 화려했던 다윗 왕조를 영광을 새롭게 회복시킬 만한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와 같이 열렬히 환영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든 그 이유는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 행하셨던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거나 내지는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었으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열광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모습은 채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라고 외치며 소리 질렀던 장본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바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인파였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정말 믿지 못할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자, 그중에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의 최후 만찬을 나눈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은 마가 다락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은 본래 유대인들의 관습일보다 하루 앞당겨 실시했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목요일 저녁에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그들의 유대인들의 관습일보다 하루 당겨서 목요일 날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루 앞당겨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된 그 이유는 유월절 만찬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사의 자리에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의 성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식사 자리에 라스트 사퍼, 그래서 마지막 만찬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만찬 석상에는 유월절의 필수적인 음식이 뭘까요? 어린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이 만찬 석상에는 어린 양의 고기는 없고 오직 떡과 포도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인 니산월, 그 유대 원력으로 니산월 13일 오후 3시경, 그러니까 1월 13일 오후 3시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는 시간도 아무나 그냥 필요하다고 잡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구약의 양 잡는 시간,
그 어린 양을 잡는 시간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운명하신 그 시간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어린 양의 실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을 잡은 것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신 오후 3시는 실체가 와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일컬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저분이 바로 구약의 그림자인 그 어린 양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만찬 석상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 20절 메인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줘 보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19절 20절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새 언약이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쏟고 이렇게 찔끔 긋는 것이 아니라 붓는 것이, 옥체가 깨트려진다고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이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생각이냐면은, 과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본뜻을 이해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제자들이 다 100% 알아들으셨을까? 저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를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셨을 때 가룟 유다가 이제 군병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품에서 칼을 빼서, 품에 있던 칼을 빼서 이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지요. 만약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그 마지막 만찬, 그 다음에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수님이 오신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해했다면은 최소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이렇게 권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수님, 어차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섭섭하고 안타깝지만 예수님 죽으셔야 됩니다. 도망가지 말고 잡혀서 가세요. 좀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해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주님의 만찬은 모든 믿는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행해야 될 것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좀 깁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서 26절까지 오늘 성찬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읽어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이제 교회들은 승만찬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만찬을 대함에 있어서, 특별히 성찬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로 대하여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아까 23절에서 26절까지 읽었는데 27절, 28절, 29절을 제가 읽어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건데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 잔을 받기 합당한 모습인지 자세가 되었는지를 살펴서,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참석했지만, 예배에 참석했지만 성찬에 참석하니까 100%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절은 아니지만 내가 좀 예수님의 성찬에 참석하기가 좀 불편하다 이러면 안 참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고 참석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오후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는 소일의 문답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성찬에 대해서 참 공교롭게 이 소일의 문답이 한 52주 정도에 이렇게 50주 정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50주면은 매주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해도 1년 정도 걸리는 이런 긴 세월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종료 주일이고 성찬식을 하는데 공교롭게 오늘 오후에 보면은 이 성찬에 대해서 그 내용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제가 맞춘 건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맞춰주신 것 같아요. 소일의 문답 가운데서 88번에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제 88번,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 수단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해 택자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인 것 바깥에 겉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해 택자들에게 효과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는 것이다. 무엇이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례는 두 가지인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세례가 되는 근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세례를 받으실 텐데 건강한 교회의 상징은 반드시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라고 이 연사는 이미 누누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다행히 이번에 세례를 받는 자가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성찬이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아까 읽었지요. 그래서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가지고 이것은 내 피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법,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 천국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신 그 법에 입각해서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의 인육을 뜯어먹고 피 마시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살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떡과 잔을 받음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보건대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찬을 받으면서도 아무 개념이 없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떡 하나 먹고 잔 하나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떡과 이 잔을 왜 먹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확한 의도를 아시고 우리가 떡과 잔에 대한다면은 바로 제대로 성찬을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당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지요. 이사야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왜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채찍과 온갖 멸시천대를 받으셨을까? 무슨 죄가 큰 흉악한 죄를 지었는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성령의 예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순환과 어떤 고난을 받게 되어 어떤 멸시천대를 받아야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한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구약의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갈 때, 지금도 골고다 언덕 비아 돌라로사 거기 가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나귀탕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최종적인 십자가 사형의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군병도 침도 뱉고 뺨도 때리고 채찍도 때리면서 옷도 벗기고 찢기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멸시천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실체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그런 형벌을 받으면 안 되었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결정적인 하이라이트 사역은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사행을 뭘 다 하고 안 죽어버리면 이게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그냥 죽으면 안 되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기절해서 돌아가시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 피를 흘렸잖아요. 죽이지 않았습니까? 마치 구약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을 이제 잡을 때 피를 흘려서 가죽 뺏기고 찢고 하잖아요. 그러하듯이 예수님이 옷도 벗김을 받고 멸시천대 조롱, 결국은 십자가에서 머리에 관을 쓰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못 박히고 마지막 결정적인 것이 로마 군병의 창이거든요. 칼끝으로 그냥 사사들어 찔러 정확하게 심장을 찌른 거예요. 피가 쏟아졌다 그랬잖아요.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흘리는 바 붓는 나의 피라고, 붓는 피라고, 그냥 찔끔 피가 아니라 쏟아 붓는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피를 왜 흘리셨을까? 여러분, 심장에 찔려서 심장이 터져서 쏟아지는 피, 심장이 터진 다음에 짐승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팔다리 잘려도 그렇잖아요. 눈이 하나 빠지고 어디가 고장나고 다쳐도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심장이 터져버리고 찢겨버리고 터져버리면 피가 쏟아지는데 누가 살 수 있겠냐 이거지. 어떤 누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운명하셨다. 그때가 니산월 13일 오후 3시입니다. 1월 13일 오후 3시. 유대 원력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년 가운데 성 금요일은 딱 하루밖에 없습니다. 이러보건대 성찬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고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전합니다. 화채설. 신부가 나와서 성찬을 할 때 직접 이 떡과 자리 예수님의 직접 피, 살과 직접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믿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 성찬을 받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받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찬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례 예식 가운데 최고의 예식 성례죠. 세례와 성찬이 아니겠습니까? 네. 또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듯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광야 같은 인생 여정, 가시밭길 같은 인생 여정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